말씀의 실제 8월 11일자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주기 위하여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말씀으로든지 혹은 뇌마로든지 어떤 감동으로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혹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주기 위하여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을 부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당신을 복주기 위하여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읽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나의 친구들아,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노라. 내가 그곳을 떠난 후에 너희가 복들을 주고 그것들을 돌려받음으로 나의 동역자가 된 유일한 교회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받기도 하고 한 교회가 바로 너희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께서 가뭄 동안 엘리야를 부양하라고 지시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까마귀가 정기적으로 날라주는 음식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부양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엘리야가 3년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고 3년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내서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는데 그곳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자, 그다음 읽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가 초자연적으로 날아다주는 공급이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부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양함으로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간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서 과부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가루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 만들 그런 그 떡을 만들 그런 그 재료가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가서 먼저 떡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또 따르기 힘든 또 사르밧 과부로서는 따르기 힘든 그런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그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그 떡 반죽 그릇에 그 가루에 가루가 고갈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비지 않고 계속 쓰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그다음 우리가 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축복을 받도록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한 번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떡가루와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먼저 그 선지자에 갖다 주었을 때 그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엘리야에게 그런 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이 말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기 원하셔서 당신에게 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될 때 마치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11조를 아직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축복,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1조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여지까지 그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던 그런 돈을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쉬운 결단이 아니죠.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런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는 축복받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릇을 넓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더 적은 계시 안에, 낮은 계시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요구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서 뭔가를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한 계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의미,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왕처럼 다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사실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때 혹은 우리 마음가짐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할 때 그것은 우리한테서 무엇을 빼앗아가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고 우리가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그릇을 확장시켜 갈 때마다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은 점점 더 증가돼서 결국은 우리 그릇이 증가되고 더 큰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고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분께 당신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보태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제가 제 생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보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드려서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당신에게 주라고 독려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원을 끊임없이 주님과 그분의 일에 들이다가 지칩니다. 당신들이 삶의 환경이 전혀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림을 통하여 그들을 더 크고 영광된 미래로 끌어올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사랑 본질이십니다.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에로스 사랑이나 어떤 그런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감동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레마를 통해서 지시하실 때 그 지시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혹시 내가 조금은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접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는 사람의 태도이고 정말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고 그런 나의 행동이 내가 잘라내미 나의 어떤 변화가 나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더 많은 능력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물질이나 혹은 시간을 들이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같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지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아무것도 안 주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그 축복이 혹은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린 것은 그 드린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잘라내는 작업들은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이 남은 것이지 그것이 내가 드렸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지만 결국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사실은 아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떡가루와 기름만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 과부가 엘리야를 부양한 후에 그녀의 일시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그녀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그녀의 외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셨습니다. 그녀에게 기적을 베푸시려는 계획에 따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녀의 길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서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명하고 그 혼이 돌아오라고 명하고 결국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르밧 과부는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받는 그런 축복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당신이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막거나 실망하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보유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것은 드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리는 거나 우리가 그것이 시간이든 혹은 물질이든 봉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막거나 또 드리고 나서 어떤 그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 영적인 영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린 것에는 보상이 있고 그것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간과 자원을 세계 복음화에 투자함으로 주님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나 자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업가로서 헌물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만큼 헌금을 한다면 1,000만 원만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2,000만 원만큼 헌금을 한다면 2,000만 원만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사업가로서 충실해야 되겠고요. 또 아니면 우리는 또 각자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라면 내가 육신으로 봉사하는 자라면 육신으로 봉사하는 일로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케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봉사 후에 단기간으로 볼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 자체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시간과 자원을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일을 확장하는 데 드림으로써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동역하여서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공과 번영과 건강을 보장되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시간이나 자원이나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또 영혼들의 성장과 또 그들이 양육되어서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투자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일할 때 그 드리는 봉사와 헌물이나 어떤 것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금방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그 세력들의 그 공격,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 결과가 있을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렸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후히 주시고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로 그 재고 또 실망하고 그런 그 자연적인 영역의 그런 일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실제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뒤돌아볼 때 정말 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성장이 결국은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자로 되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 가운데 기쁨으로 하시고 또 정말 기꺼이 온전하게 드림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